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 나누게 해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더욱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저희들을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더욱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드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속히 낫게 하여 주셔서 전에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빠짐없이 주일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감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들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세상하고는 섞일 수도 없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도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드리고 무엇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살펴봄으로써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그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감사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활주일 이후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조건적인 감사, 세상의 조건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저희들의 감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의 조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 한국절도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나 기복신앙에 젖어 있어가지고 몇십 년을 속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깊이 나누면은 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때가 아직도 있어요. 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아직도 그럽니다. 이 성경 말씀이 놀라워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때 주시는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각자 개인 하나하나를 그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읽었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가슴에 와닿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읽고 아는데도 처음 보는 말씀 같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에 대해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냐? 그러니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삶은 우리 삶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돈 1,000만 원 주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그때 감사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또 어떻게 맨날 감사만 하냐? 슬퍼하기도 하고 원망도 오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도 오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또 어떻게 돼요? 감사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슬픔과 애통,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늘의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세상 것, 땅의 것 가지고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 그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막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막 기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도 큰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자신을 주셨는데 또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거에 딸려오는 이제 뭐 횟집 가면 스키다시라고 그러죠. 거기에 딸려오는 것을 자꾸 그것만 보고 기쁘다 그러고 그것을 안 준다고 하면 나가서 울고불고 오는 거예요. 또 순간 속으니까 그래요. 세상 속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뭐 가톨릭이 말하는 성자들 마시스 프란시스코나 뭐나 그 모든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순간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순간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적어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끝까지 기도하고 속지 마라. 주님께서 그래서 속지 마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라. 다른 복음에.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주님 말씀 안 보고 주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 순간 세상 속에서 맨날 세상 발딛고 세상 속에 살고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돈으로 전부 계산하고 돈이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고 돈이 있냐 없냐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따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 지키면서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신 그 모든 것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묻지 마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복음을 바로 알고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요, 바로 전하면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하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제 주여.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핍박받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근데 그걸 핍박을 안 받고 박해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걸로 뭘로요? 어떤 자꾸 세상 권력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 권력하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그렇죠?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세상에 돈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돈 가지고 핍박을 해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사단이 만몬 신이요. 이 만몬이즘에 이 만몬, 돈, 재물의 신이 대문자 이제 M이죠. 이 만몬 신이 만몬 소문자 M이요. 이 만몬 재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말세에는 지금요. 요한계시록에서 666 그 이름을 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과 사단의 이름을 받은 자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이상한 뭔 해석을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참 웃기지도 않지만 그래. 그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뭘로 매매를 못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매매를. 지금 봐서요. 그냥 우리 세상 속에서 지금 사는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을 정도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핑계치 못할 정도로 인간들이 일반 은총 안에서는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로마서 1장 2장 말씀이죠.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보고도 하면서 하나님을 신이 있어 하면서 그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태양만. 그게 로마서 1장 2장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만큼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인 일반 은총 안에서의 모든 주님이 세상 거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 보세요. 사람이 이 쇼핑 중독이 있죠. 쇼핑 중독이 기준이 어디예요? 옛날로 따지면은요. 지금 전부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적으로 20위권 아니 50위권까지 사는 모든 개발도상국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까지는 넣어줘야겠네. 그 사람들 만약에요 슈퍼 다 없애버리고요 이마트 없애고 저도 한번 생각해요. 이마트 없으면 이마트 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장보고 우리 저기들 식구들 맛있는 거 이렇게 해줄 거 그런 게 기쁨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는데 넘어서요. 어떤 때 그걸 알아요. 또 월마트가 왜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사람 심리를 딱 딱 캐치해서 그것을 기업의 전략으로 삼아서 뭐예요? 탐욕, 허영, 사치 이것을 딱 잡아내서 죄인들의 그것을 딱 잡아내서 기업 전략으로 삼아서 뭐예요? 월마트를 챙겨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예요. 월마트 일가가 세계 제1의 부호예요. 그 일가가. 빌 게이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가로 따지 제일 부호가 누구냐고 뭐 월마트에서 이제 그 제일 창립자 그분 하나 뭐 1대1로 이렇게 맞춰서 뭐 빌 게이츠다 이렇게 따져서 그렇지 그 누구의 뭐 페이스북인가 이래서 그렇지 집안 막 일가로 따지면 월마트를 따라가들 못해요. 집안을 따져버리니까 집안 막 그 가족들
저 일가칠축들까지 전부 엄청나게 마트 막 땅이니 부동산이 엄청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뭘 이용했어요? 사치 월마트 처음이에요.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판다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청교도들이 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렇죠? 72명이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니죠? 172명이야. 120명이죠? 120명. 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20층이죠? 아무튼 청교도들이 세워가지고 이 검소한 것이 있어요. 검소한 정신이 검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렇게 검소해서 그렇게 저기에서 잘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에 월마트가 이제 전 세계 통틀어 처음으로 그렇게 막 크게 짓고 한다니까 전부 사람들이 뭐라고 써요? 경제학자고 뭐 국회의원 정치계 경제계고 뭐 모든 사람들이 망한다. 누가 그걸 그 처음에 그 캐치플레이즈가 뭐였어요? 싸게 팔 때 많이 사다 놓고 집에다 사다 놓고 쓰라는 거예요. 전부 경제학자 누가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사다 놓고 그걸 필요도 없는 것을 그때그때 필요해서 사고 쓸 만큼만 사고 이렇게 검소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너뜨려버렸잖아. 봐라. 되는가 안 되는가 봐라. 딱 하자마자 뭐요?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가 못 사더라도 그냥 물건이 거기에 쌓여있는 것만 보고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가슴이 뿌듯하고 그것을 캐치해낸 거예요. 월마트가요. 그러니까는 또 사다가 막 쟁여놓고 얘네들 또 다른 기업들이 만드는 이런 샴푸니 뭐니 만드는 애들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회사들이 뭘 이용해요? 그냥 방리 다 맨 거예요. 막 저는 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안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1+1도 웬만하면 이렇게 안 사요. 그냥 하나 파는 거는 그냥 그렇게 사고 말아버리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습관이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이마트, 월마트 따라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리고 막 다 생기는 말하면 전부 그냥 쌓아놓고 냉장고에다 쌓아놓고 이제 한 번씩 냉장고 비워서 다 버리니라고. 특히 냉동실 거 버리니라고요. 이렇게 되어버려. 무엇을? 아주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려. 매매를 못하게 해봐요. 자 보세요. 주부들이나 저기들 뭐 지름신 이제 그런 것들이 유행했고 쇼핑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으로 푸는 사람들이 뭐예요? 대부분입니다. 다 거기에 뭐예요? 사로잡힌 거란 말이에요. 막 질러버리죠. 그걸 또 TV에서나 또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런 걸 또 다 퍼뜨려요. 지름신이 임했다고 하면서 막 SNS에다 올리고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나도 확 질러버리고 막 지르고 다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해봐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한다. 자, 이마트니 월마트니 다 문 닫는다고 봐봐요. 사람들 머리 빠집니다. 특히 여자들이요. 머리 빠질 거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백화점만 문 닫는다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봐봐요. 막 머리 빠지고 막 수명도 막 한 10년씩 단축될 거예요. 막 병 생기고 사치 허영 부리면서 막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죄가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경제학자들 중에서 그런 부분을 찝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방송도 안 내보내요. 왜요? 이것들은 전부 만약에 그런 것을 방송에다 내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장사 안 되고 지네들 방송국도 망하잖아요. 방송국 같이 사치시면 저것들은 뭐 파는 게 뭐 있어요. 방송국이 정보 파는 거예요. 정보 어디서 들어가지고 뉴스를 빨리 찍어가지고 정보 팔고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지네들 생각대로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잖아요. 모든 이념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뭐요? 조선시대 유교 문화 싹 무너뜨리고 다 싫어. 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막 쳐부시는 거예요. 드라마를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그러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련된 사람들, 요새 사람들 다 이러는갑다 하면서 하나하나 속으면서 다 따라서면서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요. 그 누구예요? 안젤리나 졸리나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애들이요 TV는 뭐니 절대 못 보게 하고 애들 키웠더만요. 똑똑해서 딱 아니까 그래요. 자기가 허리웃에서 그런 사치 방탕한 곳에서 돈을 벌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참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알아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딱 차단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냥 TV를 아예 TV가 집에 없대요. 애가 볼까봐 애들이 볼까봐. 어떻게 보면 그 양심이 안 좋은 사람, 저는 실컷 그런데 영화 찍고 돈 엄청 벌고 지 자식은 절대 거기에는 못 넘어가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양심이 나쁜 것이죠. 저도 그 일을 안고, 그렇죠? 자기도 그 일을 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정신세계. 자기도 안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식도 안 보게 하고 자식 그렇게 잘 키웠다면은 죽여주면 자기는 계속 그렇게 돈 벌고 남의 자식들은 다 그거 보고 제가 지금 막 어떻게 살든가 말든가 필요 없고 아니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자연 이런 세상에서 자 스트레스도 거기서 풀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에서 스트레스가 풀리면 안 돼요. 불안해야 돼요. 그분들 같이요 백화점 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그냥 사든 안 사든요. 저렇게 돈을 많이 매기고 저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렇게 사람들이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다 지금 가치를 부여해버리니까는 백화점에 취직을 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정하고 약속하고 같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 말씀으로 세상 딱 분별하고 속지 말고 뭐예요? 감사도 세상 어떠한 곳에서 감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감사가 아니니까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갑자기 내가 이력이 생겼어. 감사하다?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감사는 그런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력이 나한테 들어오면 감사를 해야겠어요? 이력이 나가면 감사해야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은 제로섬이라고 지구에 있는 자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 근본위 제도라면 그것은 인정이 돼요. 예? 근본위 제도라면 금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것 가지고 이제 어떤 가치를 정하고 척도를 딱 기준을 삼아서 경제를 돈을 쓰고 안 쓰고 하는데 이 지구 전체가 제로섬 그러니까 딱 자원은 정해져 있고 그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쓰고 하는 거에 있어서 누가 많이 쓰면은 어떤 사람이 적게 쓰게 돼 있다. 그렇지만 또 한쪽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계속 이 생산이 된다. 있는 것 가지고 쓰고 여기에 딱 갇혀져 있지 않다.
이런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그 뭐라 그래? 믿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목사님 그 말을 따르면은 내가 많이 가지면은 분명히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는 꼭 공평하게 하신다고. 헌금을 가지고도 예루살렘 도와주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도와주는 것 가지고도 공평하게 하신다고 꼭 그러시거든. 제 돈을 공평하게 하신다고 꼭 그러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레위인들한테 레위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왜 10의 1조를 줘요? 왜 줘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을 안 줬어요, 주님께서. 그 12지파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평하냐? 어떻게 공평해요? 12지파가 10의 1조씩 다 주니까 뭐예요? 레위지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12지파 중에 제일로 돈을 많이 10에 그러니까 12지파가 주니까 10지파가 주면 똑같겠죠? 이해가 돼요? 10지파가 주면 똑같잖아요. 네? 다 10지파하고 레위지파하고 똑같은데 12지파가 주니까 2지파 것이 더 들어가요. 왜요? 성전에 쓰는 것 써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공평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 목사님 그렇게 성경적으로 따져서 세상적에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는데 그 같은 내가 많이 가지면 분명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자꾸 베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베풀어야 된다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이제 성경이 주님께서 베풀으라고 하니까 그냥 베푸는 것이지 꼭 막 그렇게 계산을 해야겠어요. 근데 그분은 똑똑하니까 이제 그렇게 또 계산도 해서 막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시더만요. 근데 와닿지는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어떤 것을 저기를 해야 이 감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다른 이론 가지고 막 하면은 아무리 그게 정확하고 똑똑한 어떤 이론, 새로운 이론 가지고 하더라도 감동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희한해요. 희한할 것도 없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사람들은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런다는 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장 가서 제발 깎지 좀 말고 그냥 사세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시장 가서 깎지 말고 그냥 사라. 누가 보면 하나님이 그 돈 안 주신 줄 알겠다고. 그 깎아서 아니 백화점이나 가서 깎지. 백화점은 가격표 적혀있으니까 깎도 못 오고 왜 시장에서 그 할머니들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그거 팔고 조금 팔고 있는데 거기서 깎고 앉아 있다고요. 아니 그까지 막 이제 좀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나 무슨 상처가 있나 굉장히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 막 거기 가서 깎는다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세상 것 가지고 어떤 기준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거 못 쓰는 자 같이 하라.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그거 뭐예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 나눠줘도 부자가 되고 잠언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거 너무 아껴도 덕이 안 되고 너무 써도 덕이 안 돼요.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청교도 같이 막 아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으라 이거예요. 그런 거에 사로잡히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막 쓰는 것이 자기 어떤 저기로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끼고 안 쓰고 막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갖고 가려고 그래 그걸 애끼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거 아무것도 하니까 쓰고 싶은 거 쓰고 그거 가지고 막 참고 막 저기 오고 허지를 말아라 이거예요. 그걸 내가 안 써야지가 아니라 그런 걸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지. 이런 거에 힘을 쓰지. 이런 물건 가지고 내가 안 써야겠다. 저걸 어떻게 써야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거 뭔 말이에요? 너희 모든 것이라고 할 적에 빛의 내 처할 때 풍부의 처할 때 배부른가 배고픈가 그냥 세상을 뭘로 해요? 배부른가 전도서에서부터 똑같은 말씀 하셔요. 인간들이요 배부르고 배고픈 것 때문에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죄 때문에 발전한 게 뭐예요? 그 원초적인 욕구에서 발전한 게 뭐예요? 의식주. 그냥 아파트도 100평 있어야겠고 이제 먹는 것도 다 먹지도 못할 거 그냥 냉장고에 다 무조건 쌓아놔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너무나 간결하게 그냥 탁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빨리 그런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그런 거에 속아서 감정 낭비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황금 덩어리가 눈앞에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최영장 장군이죠. 황금 두고 돌같이 하라. 그 사람 말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도 성경 말씀은 두 번째 치고요.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거 다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볼 때부터 그 훈련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도요. 세상 거 싹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딱 집중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이 계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정신도 새롭게 하고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닌 거 70년 80년 살면 그만인 거 이것 가지고 그냥 내 생각을 다 사로잡고 그냥 속이 시끌시끌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 보니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거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고난당한다고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말씀들로 내 사고를 내 이 생각을 다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사단이 맨 예수님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다가 아니요. 명예도 있어야지, 돈도 있어야지, 권력도 있어야지. 계속 그거 집어넣어요. 그거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 생각같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도 빨리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자꾸 우리의 죄인들이라 일단 그쪽으로 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더 넘어가. 가만히 놔둬.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뭘로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청년이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저기를 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뿐이 시편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뿐이 다른 말씀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읽으라. 그 말씀 계속 말씀을 읽으라 하면서 이제 이런 감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우리한테 조건이 있을 수가 없고 세상에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기쁘신 대로 주님 마음대로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것이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에요. 성경 교리의 시작이고 뭐예요? 모든 교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니 그 모든 삼위일체로니 모든 이 교리들이 진주 알 같은 아주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리들인데, 그런 교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끈으로 다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 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뭐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교리들, 모든 믿음이 싹 무너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감사의 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없는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 보고 감사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몇 시간 몇 주 동안에 감사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어떤 걸 감사해요? 땅의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희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 존재냐 소유냐 거기서 그 철학자들도 존재를 더 귀히 여기듯이 그 뭐예요? 성경 벌써 미리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냥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것보다 더한 귀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연히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지금 우리들이 죽게 된 이 죽음, 이 죄의 몸, 이 죽을 몸에 있는 이것이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 삶 자체 전체가. 말세지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각자 자기 70년, 80년 사는 그 시대 자기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무조건 다 환난이에요. 그게 환난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환난은 죽음의 환난이란 말이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찾아봤듯이요. 자, 그 죄의 몸 병원에서 지금 제가 그 아프신 분들 보면서,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많이 안 아프신데도 그 막 옆에 아프신 분들 보면서 또 어머니 아프신 거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무조건 마음이 안 좋아. 무조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 근데 그냥 그렇게 살고 늙으면서 아프고 그러다 죽어.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요. 그리고 다 그러니까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서 뭐예요? 상상도 안 되는, 상상이 안 돼요. 계속 하나님과 뭐하고 살을까? 맨날 찬송만 부르고 살을까? 상상이 안 돼, 솔직히. 그 이상 성경에서 기록된 만큼밖에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거기다 대고 내가 착한 일 하면 하나 두 개 더 하고 말고 하고 그 말이 나와요? 얼마나 착한 일을 했어. 얼마나 착한 일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것,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벌써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 그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찬송 부르다 감동받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말씀 보다가 어떤 말씀이 막 은혜 받고, 그것이 왜 그래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말 안 듣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하시잖아요. 350일은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이게 뭐야 이러다가도 한 5일 정도는 주님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주여 하면서 막 기쁘고